예, 스승님, 우리나라에는 좋은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따금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스님 법물도 듣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금 멀더라도 유명한 절을 다니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작은 절이라도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계신 곳을 다니는 게 옳은지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자, 이 강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강의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은 이렇게 사찰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찰은 그 스님이 덕이 있고 법문도 잘하고 해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다니는 절이 있고 그냥 이제 명산대천이든 아니면 뭐 조계사가 됐든 통도사가 됐든 큰 절에 그냥 기도만 하러 다니는 절이 있죠. 근데 사람들 심리는 큰 절에 가면 시주 많이 해도 되고 작은 절에 가면 시주도 조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관념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념은 가질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이걸 깊이 있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절에 갈 때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러 가는 목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때에 따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는 목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보통 절이 좋아서 기도하러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절이라도 아무리 이 명당짜리 절이라도 좋은 스님, 덕이 있는 스님, 깨달은 스님이 있는 사찰이 기운이 더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분별력 있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조계사가 있고 통도사가 있는데 조계사는 덕이 높은 스님이 계시고 깨달음이 있는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계시고 통도사는 만약에 그런 스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조계사에 가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스님의 그 법을 잘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더 큰 기운을 받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절이 운영될 때는 그 깨달은 스님의 기운이 40% 작용을 하고 그리고 30%는 환경이나 풍수적 에너지가 작용을 합니다. 풍수적 작용.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 믿음, 내 정성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명당터, 좋은 그 통도사처럼 명당터 이런 절에 가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해도 좋아요. 이것은 내 믿음 에너지, 내 정성 에너지 30%하고 또 그 풍수 에너지 30%, 이 두 가지 합쳐서 60%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40% 에너지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덕이 있는 스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좋은 법문을 해주고 깨달음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내가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산천의 기운도 받게 되고 풍수 에너지 이런 기운을 동시에 받게 되면 100% 에너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다니더라도 공허한 절에 가는 건 별로 득되지 않아요. 공허한 절이란 얘기는 절만 둥그러니 있고 이렇게 미륵 부처님 모셔놓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든 절만 둥그러니 이렇게 모셔놓고 이 청소하는 분, 그 보살이라 그러죠. 청소하는 분만 있고 스님도 마땅한 분이 없고 그냥 스님은 저 골방에 혼자 공부하고 계시고 신도들이 오거나 말거나 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절들은 가더라도 인연법이 좋을 경우에 60% 기운을 얻게 됩니다. 60%. 아까 말한 대로 풍수 에너지, 내 믿음 에너지 때문에. 그러나 그 절의 기운은 계속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
즉 주지 스님이라든가 깨달은 스님이 계실 때와 그냥 동물적 감정으로 절을 지키는 스님이 있을 때와 하늘과 땅 차이다. 동물적 감정으로 절이나 지키는 스님이 있을 때는 신장의 기운도 다 급이 낮아요. 아무리 큰 절이라도. 통도사나 저기 뭐냐면 뭐 저 조계사나 송광사나 이런 뭐 저기 뭐 큰 명산에 큰 절 많잖아요. 뭐 갑사도 있고 동학사도 있고 이런 아주 명산대천에 좋은 사찰이라 하더라도 그 주지 스님이 깨우침이 없고 동물적 감정으로 그냥 운영하는 정도로 관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스님, 진짜 신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지 않는 스님이 있는 곳, 그냥 대충 운영이나 하면 된다는 스님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찾아가더라도 그 기운은 작다. 왜 그러냐? 그 법을 가진 스님에 따라서 그 절을 수호하는 신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A라는 시장이 그 운영할 때하고 B라는 시장이 당선돼서 돌아올 때하고 시가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운영 방법이 다르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것처럼 뜻이 있는 주지 스님이 그 사찰을 지키고 그 제자들이나 그 신도들을 바르게 대하는 스님이 있을 때는 그 기운이 계속 성장하고 그 기운이 좋아지고 그 절터를 지키는 신장들도 달라요. 다 아주 거룩한 신장들이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념이 없고 이념도 없고 그냥 돈이나 밝히는 스님이 있을 때는 질량이 다 바닥이에요. 질량들이 바닥이고 그 신장들도 다 바닥이야. 그래서 풍수적으로만 좋을 뿐이지 기운은 에너지가 아주 작다. 그래서 그런 사찰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내 정성이지만 그 공답이라든가 기운은 매우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내 정성도 있고 풍수적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운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후천 시대에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은 세 가지 관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세 가지 깨달음을 가지셔야 된다.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내가 명산대천의 큰 사찰에 갈 때는 물론 기도도 하지만 그 큰 스님이 계신가 잘 보고 깨달은 스님이 있는가 보고 그 절이 바르게 운영되는가도 살필 줄 알고 내가 공부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법문을 하는지 바르게 깨달음을 주는지 우리 신도들을 바르게 대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찰을 인연해서 다니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이 단지 기도만 자주 갈 거라면 관광으로 갈 거면 관계없고 자주 갈 거라면 반드시 이 스님의 덕망을 살피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예 스님이 없는 절도 있죠. 제대로 된 스님이. 이런 절에는 역시 기운이 다 빠진 절이에요. 가나 마나다. 그래서 첫째 덕이 있는 스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절을 갈 때는 단순한 기복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죠. 내 모순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모순을 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내가 가져보겠다. 그리고 고요한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들으면서 내 공부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즉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절은 풍수가 좋은 절도 있고 아주 기운이 허한 그 풍수적으로 기운이 허한 절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좌청룡 우백호 주작 잘 감싼 그 절이 있단 말입니다. 강화도 어느 절인데 정말 북현무 청룡백호 주작이 잘
갖추어진 사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 좋은 명당터, 좋은 기운을 갖추고 있는 사찰에 가서 마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런다면 더욱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다니는 분이라면 이런 풍수적 기운도 좀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앞뒤가 다 뚫려 있고 또 이것도 내가 뭐 절이라고 하면 또 그 절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절입니다. 큰 절입니다. 어떤 절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역시 기운이 다 잘리고 허리가 잘리고 왜냐면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빌딩도 짓고 도로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수적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즉 원래는 좋은 터였는데 환경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짓는 바람에 풍수적 에너지가 다 훼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기를 내가 탐지해 보니까 그 사찰에 가서 제가 지기를 이렇게 느껴봤어요. 느껴보니까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건물만 크게 웅장하게 서 있고 또 그 웅장하고 또 서울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신도들이 좀 많이 있을 뿐이지 정말 그 풍수의 에너지가 한 30%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기운이 한 70%는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훼손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사찰에 가는 건 자유지만 풍수적 좋은 에너지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 각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개념을 기복적 개념, 기도의 개념, 기복적 개념으로 절을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음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참회 기도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절에 갈 때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며 내 마음속에 갖춤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건 이 풍수적 기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풍수적 기운도 참고해서 이렇게 좋은 명당, 좋은 사찰을 다닌다면 더욱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깨달음을 얻고 진짜 좋은 법문을 할 수 있고 진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후천시대에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앞으로는 인기가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어요. 무형의 기운보다 인기, 즉 깨달음, 이런 지혜를 전해주는 그 힘이 풍수적 에너지,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하는 에너지, 이 기운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큰 깨달음으로 나를 인생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침을 열어주고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는 큰 스승이 있다면 절에 100일 기도를 가서 하는 것보다 이 기운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를 믿고 우리 집에 매달 기도하러 오시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 매달 참 정성껏 기도도 하고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달 우리 회원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기운을, 내 깨달음의 기운이든 내 공부의 기운이든 내가 그 한 달 동안 수행한 기운을 마음껏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한마디 한마디라도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 또한 이 깨달음을 열어주는 게 매달 와서 기도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큰 기운을 열어주고 깨달음을 열어준다면 이 기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복으로만 가면 기운이, 보세요. 단지 기복으로만 가면 인연 따라 30%에 머무를 수도 있고
많은 경우 70%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근데 내가 그분 깨우침을 열어주게 되면 100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우리 법회 가족이든 우리 기도 회원이든 또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도원 가족이든 모두 다 제 기운을 마음껏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의를 하고자 노력도 하고 매일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에 축원도 하고 또 바르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